오늘 금요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지금은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지금은 마음을 찢고. 요에서 말씀인데요. 옷을 찢고가 아니고 뭐죠? 마음을 찢고 그리고 회개하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회개하는데 사람들은 회개까지는 잘합니다. 마음을 찢고 뭐 회개까지 하는 것 같은데 돌아오진 않아요. 하나님께로는 돌아오지 않아요. 여전히 자기 자신 안에 머물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와야지 거기까지가 온전한 회개인데 사람들은 자기 죄를 알고 회개를 해요. 그런데 다시 뭐예요? 자기 자신으로 가죠. 근데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구약의 외침이고 오늘날에도 이렇게 외침 이렇게죠. 그래서 하나님 돌아와서 누구한테 머물러는 거?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머물러야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런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요일 날 세상의 뉴스를 보면서 영적으로 뭔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깨달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말라키 예언에 대해서 11세기, 11세기 그 오래전에 말라키 주교였죠. 대주교였습니다. 대주교 그 소개를 했죠. 그래서 자기 이후로 이제 112번째 교황으로 끝날 것이다. 그랬는데 112번째 교황이 지금 죽은 누군 거예요? 프란치스코 교황 이렇게 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로 끝나야 되죠. 그 다음에는 대심판이 있는다고 말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번에 한 번 더 뭐죠? 교황 선출이 이렇게 있었죠. 이거는 몇 대? 그러니까 112번째니까 266대로 끝나. 프란치스코 교황이 266대로 끝나야 되는데 이번에 또 한 번 더 선출이 됐습니다. 267대 교황. 새 교황이 선출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그 말라키 예언이 틀린 건가? 이건 뭐 당연히 성경이 아니니까 틀릴 수도 있을 것이고.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봐서 이것이 주는 메시지가 뭐지? 근데 여기서 주는 건 뭐예요? 교황의 시대가 끝난다는 거예요. 교황의 시대가 끝난다는 교회 시대가 끝난다는 것이죠. 근데 이번에 또 교황이 선출이 됐다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 그러니까 누가 맞냐,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 로마인 베드로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것이 그 지금 국무장관이었던 지금 전 교황의 국무장관이었던 그분이 지금 로마 사람이었고 뭐죠? 베드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이 될 줄로 이렇게 알았죠. 그러면 정확히 맞는 거니까. 근데 그게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누가 된 거예요? 정말 그 어떻게 보면 그 시비 안에 들지도 않는 누가 된 거예요? 갑자기? 미국 사람이 된 거예요. 미국 사람이. 그래서 사상 처음으로 미국 사람이 교황이 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프레보스트, 시카고 출신의 프레보스트. 미국에서 다 신학하고, 뭐죠, 이제 사역은 다 남미 페루에서 했고, 마지막 2년 전에 교황이 불러가지고 로마 교황청에서 뭐죠, 추기경으로 추대를 받고 거기서 또 주교청에서 일을 했죠. 그런데 이번에 특별히 이 미국 교황인데 이름을 뭘 지었어요? 레오 14세. 그럼 왜 레오를 했을까 궁금하죠. 근데 알고 봤더니 레오 1, 2, 3, 4, 5, 6, 7, 8, 9, 10, 11, 13까지가 있습니다. 5세기 때부터 시작됐어요. 5세기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그래서 100년 동안 없었어요. 레오라는 이름을 쓴 사람이. 근데 갑자기 100년 지나서 레오를 이번에 썼어요. 알고 봤더니 어떤 이분은 뭐 했던 거예요? 평화와 연대 정신으로 함께 걸어가자. 평화를 주장하고. 평화는 뭐예요? 이제 화합이겠죠. 지금 뭐 종교 통합이 거의 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상황에 그런 어떤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이렇게 되고. 근데 제가 이제 궁금했어요. 왜 이 교황이 마지막 교황이라고 하면 왜 미국일까? 왜 미국일까? 이게 참 궁금했어요. 그래서 생각해보고 왜 미국일까?
교황 됐다고 이제 하얀 연기 나오니까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좋아하고 눈물까지 흘리고 막 바티칸의 광장에 나와서 기다리고 정말 이런 거 볼 때마다 우리는 주님에 대한 눈물은 다 사라졌고 교황에 대한 눈물은 있고 교황에 대한 기다림은 있죠. 주님은 기다리지 않죠. 왜 교회 안 나가니까. 유럽은 개신교뿐만 아니라 가톨릭도 엄청난 인구가 감소하고 이렇게 있죠. 그래서 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새 교황이 선출될 것을 기다리고 열망하고 또 기도하고 또 나오니까 너무 좋아하고 이게 바로 우리가 이 함정이에요. 도대체 왜 이런 것을 하나님이 연출하시는가, 보게 하시는가, 깨닫게 하시는가. 우리는 교양 하나 이렇게 나오는 것에 열망이 있고 기다리죠. 근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기다려야 될 거, 저 문을 딱 열고 나타나야 될 분이 누구여야 되는 것, 누구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 열망이 너한테 있냐 없냐를 물어보시는 거죠. 교황에 대한 열망은 있는데 너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하는 대사는 열망이 있는데 우리가 목사님에 대해서는 뭐 엄청나게 바라보고 존경을 하는데 진짜 어느 순간 이 그리스도에 대한 열망이 너희들한테는 있냐? 그래서 물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100여 년 만에 레오라는 단어를 쓰는 교황 보니까 사회 참여와 헌신을 강조할 것 같고 그래서 레오 13세가 100년 전인가 1891년도 최초의 사회적 회칙인 새로운 사태, 산업혁명 시대, 그 당시가 산업혁명 시대, 노동자들의 비참한 현실, 빈곤과 사회 갈등의 원인 이런 어떤 해결 그리고 국가의 역할을 조명했던 가톨릭 사회교류의 기틀을 마련했던 인물 레오 13세. 그렇기 때문에 어떤 노동자 편에 서고 약자 편에 서고 근데 이 시대에 뭐 다 약자지 않습니까? 인권, 동성애자도 약자죠. 약간 중도라고 말하는데 어떤 사람은 진보주의자로 이렇게 호칭도 하고 앞으로 어떤 어떤 일을 하는지 이렇게 봐야 되겠지만 레오라는 단어를 쓴 거 보니까 앞으로 또 예상이 어떤 되기도 이렇게 하죠. 근데 왜? 267대 대통령. 무엇을 이렇게 의미할까? 근데 미국에 나왔으니까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엄청 좋아해죠, 미국. 본인은 이제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 출신의 추기경을 좋아합니다. 뉴욕 출신의 추기경을 오히려 좋아해요. 근데 이분은 지금 시카고 출신이고 미국에는 있지 않았고 계속 이제 페루에 있다가 저기 국적은 미국이지만은 근데 현재 그 뉴욕 출신의 추기경을 되게 좋아하는데 어쨌든 미국 출신이 됐으니까 만나보고 싶다 이제 이런 말은 큰 영광이고 당연히 한 것이죠. 당연히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고민해 보는 게 그런 거죠. 왜 미국이었을까? 왜 미국일까? 사실 미국은 개신교입니다. 개신교 국가예요. 가톨릭이 약하죠. 개신교 국가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때 개신교 국가 이스라엘 또한 세우기 위한 그런 어떤 통로로서 지금 쓰고 있죠. 근데 거기에 가톨릭의 교황이 미국 출신이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미국에 그럼 가톨릭이 다시 부흥한다는 이야기인가? 그럼 개신교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돼요. 앞으로 이제 행보를 보면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알겠죠. 지금 이제 이충구 박사님 이제 그 강의죠. 인터넷에 나와 있는 강의. 상식에 근거한 미국적 전통을 회복하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 지금까지 너무 멀리 갔어.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미국. 개신교 국가. 처음부터 개신교 국가를 세워준 미국. 근데 최근에 뭐죠? 오바마 또 이렇게 바이든 하면서 너무 멀리 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돌이킬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왜? 동성결혼 법도 통과되고. 근데 누가 나타난 거예요?
트럼프가 나타나가지고 처음부터 미국이 만들어졌던 그 전통으로, 기독교 전통으로, 보수적인 전통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 박사님은 지금 취임 100일에 맞이하여서 이 글을 이렇게 쓰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도대체 전통이고, 뭐가 상식인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정리 딱 하시는 거예요. 트럼프가 주도하는 정치사회 혁명, 상식에 기반한다. 서구 문명, 미국적 가치를 지킨다. 보수죠. 한마디로 딥스테이트를 척결하고, 글로벌주의니까 글로벌리스트를 척결하고, 주류 언론과의 싸운다. 주류 언론은 뭐예요? 트럼프에 대해서 대부분 나쁘게 이야기하죠. 주류 언론들은. 레거시 미디어가 뭡니까? 우리 한국도 미디어, 지금 저도 보지 않죠. 필요에 의해서만 봅니다. 레거시 미디어, 주류 언론들이 다 뭐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 정상적이잖아. 그리고 부정선거. 트럼프 대통령도 옛날에 같았으면 자기 대통령 다시 안 해. 그랬을 텐데 왜 이번에 부정선거, 자기가 지난번 2020년대 부정선거였기 때문에 자기가 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재출마해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증거 뭐 이미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발표가 되겠죠. 부정선거. 그 J6는 뭐예요? 막 그 백악관에 사람들이 뭐요? 그 백악관이었나요? 막 데모하는 사람들 들어갔잖아요. 그 사람 죽고. 그런데 지금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있죠. 그것이 트럼프가 지시한 게 아니고 뭐요? 사람들이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았는데 누가 인도하는 사람이 있고 문을 열어준 사람이 있었다는 그 증거들이 지금 다 발표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보십시오.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는지. 사법부가 부패했어. 법관들이 부패했어. 막 트럼프 잡느라고 막 90번이나 기소를 해. 근데 그분들 난리 났죠. 없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정치화된 사법부, 부패 법관, 척결, 부패한 정치가들. 이거 봤더니 뭐 우크라이나 막 돈 엄청 주라는 거, 돈이 다시 미국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 돈을 취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야. 워크 아이디올로지, 대학 교육의 정상, 하버드, 아이비리그. 여러분 요즘 하버드나 아이비리그 대학 자녀들을 대학 보낸다고 좋아하지 마십시오. 거기 가면 애들 망합니다. 망가져요. 왜? 뭐 다 뭐 그 어떤 동성애라든가 뭐 이런 것들로 다 바뀌어가지고 공산주의하고 싸움, 기독교를 부활하고 기후위기 다 사기라는 거야. 그거 다 박멸하겠다. 트럼프가 지금 뭘 하고 싸우고 있는지 보십시오. 지금까지 우리는 다 이것이 미디어들이 다 맞고 선거는 다 온전하고 법관들이 이 90번이나 트럼프를 이렇게 막 기소하는 것들이 다 맞는다고 그때는 다 트럼프가 문제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다 뭐예요? 잘못된 거였어요. 지금의 예를 들어 대학 교육이라든가 학교 교육들이 다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다시 정상화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교수들이 문제 있었던 거예요. 공산주의가 어느 나라에 꽉 차가 있고 군사개혁, 불법 이민 문제 심각하죠. 불법 이민 문제. 미국의 패권적 지위 강화 도전. 이것을 지금 하는 거야. 100일 동안 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앞으로 놀라운 일들이 밝혀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이거는 아주 상식적인데 모든 것이 다 상식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기독교 전통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우리 그 기독교의 어떤 이념들이 다 전통적인 보수적인 이념들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트럼프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특히나 이번에는 뭡니까? 총 맞아가는데 죽을 것을 지금 살아나가지고 더 그러는 거예요. 확실해지고. 여러분 이거 이제 저도 이제 그렇게만 알고 오늘 이번에 알게 됐어요. 뭐요? 트럼프만 이게 막 뭐 검은 장례식인데 교황 장례식인데 검은 옷만 안 입고 왜 그렇게 파란 옷 입고 왔지? 파란 넥타이? 그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어요. 딱 이 사진만 보여주니까 그런 줄 알았더니 뭐예요? 저 바이든인가요? 바이든도 파란 넥타이, 파란 속 옷 입은 사람들 많은 거. 그러니까 이게 언론이 문제라는 거, 언론이 문제. 그것만 딱 해가지고 진짜 그거 결국 뭐예요? 트럼프를 이렇게 나쁘게 말하려고 그렇게 한다라. 이분이 이제 사진을 보여줘요. 저도 이제 알았어요. 왜 파란 옷을 입었을까? 저도 궁금했어요. 도대체 왜? 근데 그냥 다 그러고 있었는 사람들이.
검은 옷 입은 사람도 있고 파란 옷 입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바로잡는 것이 말 선거입니다. 선거. 이제 전자투표 안 해. 종이투표해. 당일투표해. 신분증 제시. 어디 가면 신분증 제시하면 그게 불법인 거예요. 그러지 마. 신분증 다 제시하는 쪽으로 다 지금 법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왜? 디지털로 했더니 뭐요? 다 조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다 밝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종이투표만 해. 지금 유럽도 많이 그러고 있고 대만도 그러고 여기저기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다 조작이 되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디지털화 되면서 다 조작을 하고 부정선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죠. 똑같이 이제 종이투표한다는. 우리가 종이투표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국회의원 될 사람들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어요. 왜? 열심히 일하는 사람 보고 뽑아주니까. 옛날에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 뭐예요? 열심히 일 안 해도 뭐예요? 다 뽑혀요 그냥. 왜? 종이투표를 안 하니까. 다 부정하니까. 부정선거를 하니까. 여러분 미국 하버드 대학 교수입니다. 어디 가요? 유명 나노과학자예요. 어디 가요? 중국清华대 교수로 가요. 결국 뭐 다 먹겠어요. 돈 때문에 그러겠지만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어떤 돈이 뭐 돈으로 안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게 결국 이제 미국 내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어떤 친중 세력들이 이렇게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세상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돌아가는 거 우리가 몰랐었던 것이지.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트럼프가 보니까 이게 잘못 가고 있어서 이제 바로 잡는다. 이제 그런. 제가 뭐 트럼프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미국이 기독교 국가를 개신교 국가를 세웠는데 그 전통이 무너지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바로 잡아주니까 그 좋은 일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또 무너뜨리는 세력들이 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것이고. 트럼프가 이제 우크라이나와 광물 협정을 맺으면서 이제 러시아에 본격 압박하고 있어요. 무조건 해. 30일 휴전 무조건 이렇게 해. 그렇게 막 이제 강요를 이렇게 하고 있고. 오늘이 이제 그 전승절입니다. 전승절. 그래서 러시아에서 뭐죠? 그 퍼레이드 있었죠. 군사 퍼레이드 같은 거 이렇게 있어. 저도 한번 봤어요. TV에 나오길래 쭉 봤는데 37개국 나라 군사 17개국인가 13개국 군사들 중국 군인들도 나오고 그리고 뭐 정말 몇 개국 나라 사람들 또 정상들이 오고 엄청나게 크게 하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이번이 뭐냐면 80주년이었어요. 80주년. 1945년도에 독일이 히틀러 자살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전쟁이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전승절 이겼다는 거 80주년이다. 그래서 이번에 대대적으로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갖고 서로 이렇게 공동성명, 푸틴과 시진핑 역대급 공동성명하고 여기에 당연히 누구를 또 챙겨요? 대북제재, 북한 챙기죠. 북한 아니었으면 사실 러시아도 끝났죠. 얼마나 그 둘이서 말하는 거죠. 대북제재 풀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트럼프 이제 후티 엄청 공격을 했죠. 근데 후티가 휴전 선언했어요. 이제 더 이상 그쪽 지역 지나가는 배 공격 안 할게 그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 공격 안 할게요. 너무 당하니까. 그래서 오케이 그럼 휴전. 그럼 휴전 들어갔어요. 홍해의 항해 자유 보장. 더 이상 미국 선박에 대한 공격 안 할게. 뭐 이스라엘은 공격한다 그러고 이제 더 이상 배 공격 안 할게. 그런 게 휴전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강공으로 나가니까 이렇게 자기네들 당하니까 휴전 이렇게 하죠. 자기들 무기 있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근데 너무 맞으니까 이렇게는 안 되겠다. 스스로 휴전하자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처음으로 이렇게 이제 자기 벵구리 국제공항에 미사일이 왔죠. 맞았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바로 반격을 했습니다. 후티 반군 사나 공항을 해서 비행기 세 대 폭파시키고 그래서 엄청나게 또 피해를 그쪽에서 입었죠. 사나 공항에 대응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놀라운 소식은 뭐냐면 그 이스라엘 내각이 만장일치로 어디를 점령한다고요? 어디를? 여기서 휴전하거나 여기서 끝내면은 여전히 하마스 세력은 있는 것이고 그러면 똑같은 일이 반복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직도 59명이 한 24명인가 21명은 살아있고 인질이 나머지는 죽은 사람이 있고
아직 인질이 있지만은 이것을 여기서 끝내면 안 돼. 전에 이제 20년 전에 점령했던 방식으로 가야지만 이게 온전한 평화가 오지. 이거 이대로 끝내면은 어쨌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자체 내에서는 영구 점령하는 쪽으로 뭐 이미 뭐 만장일치로 했다고 이렇게 하는 상황. 또 이거 가지고 또 이슈가 되겠죠. 근데 지금 이렇게 막 나가는 것도 미국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네타냐후 가자 지구를 영토화에 천명한다. 하마스 완전 봉쇄. 그래서 다 이제 몰아낸다. 이제 이런 식의 전략으로 지금 흐름이 가고 이렇게 있습니다. 다음 주 이제 트럼프 대통령 어디 순방합니까? 중동 순방합니다. 이스라엘을 방문하지 않고요.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 엄청나게 무기를 사주고 미국한테 어마어마한 투자를 상상도 못할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우디 가고 또 카타르, UAE 순방 이렇게 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중동의 어떤 질서 이런 부분도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과 사우디가 이제 잘 지내기를 원하는 부분이 이렇게 있고 이스라엘과 사우디가 가까워지면 또 어디를 자동으로 이렇게 대적하는 거예요? 이란하고 대적을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순방할 이런 어떤 일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가 무슨 이야기를 하나 했어요. 뭐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흘러나오는 이야기가 지금 이제 페르시아는 이란의 옛날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페르시아만 하면 이란이에요. 이란과 뭐죠? 그 건너편 사우디하고 있는 거기가 페르시아만이잖아요. 거기에 명칭을 변경할 거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페르시아만이 아니고 아라비아만으로 바꾸는 일이 있을 것인가. 뭔가 지금 중요한 일을 발표를 한다 그러는데 그게 뭔지 뭐 여러 가지 추측이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저 명칭이 바뀌는 것으로 지금 기사가 흘러나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란 쪽에서는 좋지 않은 거죠. 자기 이란, 페르시아, 그 자기 땅이처럼 느낌 사람 드는데 아랍 국가는 오히려 그런 거 페르시아 말을 잘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라비아로 하는 게 자기네들이 좋아하고 아랍 국가들은. 어쨌든 이런 공식적인 명칭 변경 선언이 있을 것인가. 그럼 우리도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만이 아니고 아라비아만이 되는 것이죠. 어떤 그런 어떤 명칭 변경 이런 일들이 이렇게 있는 것 같고 전쟁이 이제 거의 뭐 끝나가는 분위기 중동에서 그런가 싶더니 이제 파키스탄, 인도에 관광객들이 죽었잖아요. 파키스탄은 무장세력에 공격을 해가지고 또 이번에 또 엄청 공격을 인도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사람 또 큰 일이 났죠. 그러니까 또 파키스탄에서 또 공격한다는 거예요. 또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전면전 병력 결집 중에 있다.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한 거예요. 전쟁이 끝날 것 같은데 끝나지 않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들. 계속 전쟁이 소식이 들리고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이죠. 내가 본 미래 제가 말씀드렸죠. 다치키료 중국의 일본의 필리핀해에서 7월 5일 날 엄청난 무슨 폭발이 있고 그러면서 그 해일이고 어떤 지진 그래서 일본은 그런 이제 대비하고 있는 건데 이제 어떤 기사까지 나와요. 어디도 준비하고 있다? 중국도 지금 준비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면 중국도 또 일본에 있는 중국 사람도 엄청난 피해를 볼 거 이렇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기사 읽어보면 말하는데 중국 사람들한테 그날 일본 여행도 가지 말고 중국에 있는 사람들 다 이렇게 뭐죠 식량 비상식량 다 준비하고 이게 다 지시 내렸더라고요. 이게 뭔가 일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지 어쨌든 뭐 죽으면 일단 30만 명까지 죽는다고 하니까 엄청난 피해가 이렇게 있을 것이고 이건 뭐 7월 5일 날 뭐 그때는 정확하냐 아직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을 중국조차도 대비하고 주일 중국 대사 쪽에서 대사관에서 계속 이제 중국 사람들한테 준비해라, 대비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엄청난 일들이 계속해서 전쟁도 엄청난 일이지만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고 있잖아요. 지금. 엄청난 일이지만은 이런 어떤 자연 재앙도 앞으로는 이제 엄청나게 올 텐데 이거는 진짜 한 번에 수십만 명이 죽는 거니까 이런 7월 얼마 안 돼. 지금 5일이잖아요. 6, 7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일본은 당연히 준비하고 있는데 중국도 지금 준비시키고 있다. 그런 것을 이렇게 볼 수 이렇게 있고 자
이제 현금이 아니고 코인으로 결제, 일상화된 코인 몇만 명이 그걸 보유하고 있다고요? 5억 6천만 명이 보유하고 있고 그것을 쓰고 있다. 디지털 이 화폐로 바뀌는 것은 대세입니다. 대세요. 예, 앞으로 더. 한국도 이제 앞으로 동남아시아 한국 사람 뭐죠? 여행 가면 뭐 카드 없이 가도 됩니다. 핸드폰만 가지고 가면 돼요. 뭐로 결제해요? 카드 없이? 네, QR코드 스캔 쫙 할 수 있도록. 아주 올해 테스트하고요. 올해 말에 인도네시아에 테스트하고 이제 조만간 내년, 내후년에 이제 핸드폰만 들고 가시면 뭐 카드 안 가져가도 현금으로 거기 가면 ATM 있을 거고 현금도 이렇게 뺄 수도 있고 다 그걸로 가능한 국가 간 소액 지급 결제 서비스 연계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올해 안에 서비스 출시를 하고 한국,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 미얀마, 스리랑카 12개국 지급 결제 아시아 지급 결제 협의체 통해서 이제 조만간 내년, 내후년 되면 뭐요? 핸드폰만 들고 가시면 돼요. 모든 게 결제도 되고 이제 거기 가서 현금 인출도 되고 하는 시스템을 지금 구축하고 있다고 이렇게 합니다. 엄청나게 편해서 이제 조만간에 카드도 없어지게 생겼어요. 카드도. 지금도 뭐 페이로 쓰고 있지만 이제 저렇게 QR 뭐요? 자꾸 자산들이 디지털화가 빨리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 그것이 금방금방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그런 줄 알았든지 아시아 국가에서도 이제 마음껏 쓸 수 있는 시대가 눈앞에 왔다. 인도 인구조사서에서 100년 만에 무슨 정보를 집어넣는다고요? 카스트 정보를 집어넣는다고. 다음에 이제 인구조사할 때 인도 카스트 제도. 지금까지 신분차별 제도죠. 카스트 정보. 근데 다음 인구조사 때 포함한다. 100년 만의 일인 것이고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불카족, 천민, 달리트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인도에는 이렇게 카스트 제도가 있어서 사람들이 태어나면서 이런 카스트 자기 어떤 소속을 갖게 되는 어떤 것이죠. 그래서 1950년도에 헌법으로 차별금지라 불평등이라 없앴는데 다시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의식은 저도 뭐 인도에 살아봤지만은 사람들은 자동으로 인식합니다. 자기가 어느 카스트인지도 당연히 알고 이름만 들어도 어느 카스트인지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카스트에서 태어난 사람은 또 그와 관련된 직업으로 계속 하죠. 인도는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게 뭐 또 좋은 뭐 인구조사가 이런 거 카스트를 아는 것이 뭐 우대 정책이 되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은 근데 이제 그런 것을 아예 안 하고 그런 것이 없어야 되는데 사실 또 카스트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자기가 이제 자기 자녀가 어떤 카스트라고 이제 딱 이렇게 명시된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게 좋은 일이 아니죠, 사실. 어떤 좋은 의미에서도 하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그 자체가 계급이 있다는 것 자체가 신분차별인데 어쨌든 인도가 이렇게 그렇게 할 것 같아요. 한다고 그랬으니까 너무 슬픈 이야기. 탈레반 지금 탈레반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간부와 강제 결혼 피하려다가 20살 여자애가 아프간 여성이에요. 어떤 비구. 자꾸 이렇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누가? 탈레반 사령관 한 사람이 한 놈이 자꾸 어느 집안의 딸에 대해서 20살밖에 안 된 딸에 대해서 몇 년 전부터 계속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그날은 뭐 한 몇십, 20명 데리고 군사를 데리고 집에 온 거예요. 그런데 딱 보니까 딸이 뭐요? 자기 잡혀가게 생겼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버린 거야? 분신해버린 거야. 그래 죽어버렸어요. 나쁜 놈이죠. 탈레반이 사령관. 그래서 몇 년 관심을 갖다가 이번에는 이제 아예 데려가려고 왔는데 데려가면 뭐 끝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강제 결혼하기 싫어가지고 스스로 분신해서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일 놈이죠, 죽일 놈. 사랑관이라 하든지. 그건 나중에 하나님이 저 죽음에 대한 저기는 죄는 그 사령관한테 묻겠죠. 아직까지 아니십니다. 죽어서 안타깝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이 남았죠. 안타까워서 자기 딸 부모도 지금 자기 딸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사령관이 뭐라고? 마크롱 대통령이 최근에 어디서 프랑스에 어디에 가서 연설을 했어요?
프리메이슨. 프리메이슨 진짜입니다, 여러분. 음모론 아니에요. 프리메이슨 이번에 간 데는 프랑스의 프리메이슨 단체 회원이 몇 명이냐면 한 3만, 기사에 보니까 3만 2천 명 정도 되는. 그리고 프랑스에도 다른 프리메이슨이 있는데 거기는 한 5만 몇 명 정도 된대요. 근데 여기 간 데는 지금 3만 2천 명이라고 제가 본 것 같아요. 3만 2천 명 정도 이렇게 멤버가 있는, 회원이 있는 거기에 가서 이렇게 연설을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최초랍니다. 프랑스 대통령으로서 프리메이슨 조직이. 프리메이슨 뭐요? 종교개혁이 있는 때가 1517년, 종교개혁 후반, 그러니까 16세기부터 생겨난 것이 바로 이렇게 프리메이슨입니다. 비밀 결사 조직이죠. 들어갈 때는 항상 그 어떤 의식을 거쳐서 들어가고. 이게 누구냐면 미국 초대 대통령 워싱턴 대통령도 프리메이슨 멤버였다고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프리메이슨 마크 이거 딱 보잖아요. 마크 뭐요? 삼각자, 이게 삼각자. 여기에 위에 뭐가 있어요? 항상 눈 하나, 눈. 이거 뭐요? 항상 이렇게 눈 하나. 미국 달러 뒷면에 뭐요? 미국 국장 후면에도 눈. 뭐 전시한 이야기라도 하고. 그냥 긍정적인 의미에는 눈이 하니까 뭐 하나님의 눈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또 이 프리메이슨이 도대체 뭔 일을 하는지 잘 모르지만 이 글로벌리스트라고 엮여져 있고 이 세상을 또 근데 그 눈이 또 사탄의 눈일 수도 있고 호루스 눈이라고도 하는데 그런데 이번에 최초로 프랑스 대통령이 프리메이슨 조직에 가가지고 연설을 했다. 왜 이때에 갔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돼요. 세속주의 대사가 되어달라고 부탁도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프리메이슨 조직들이 나라마다 있습니다. 다 활동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건 모르죠. 근데 그들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고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말 놀라운 성과를 거뒀죠. 체코 정부하고 원전 계약을 이렇게 맺었죠. 프랑스가 뭐예요? 법원 제동거렸죠. 프랑스. 아니 우리하고 해야지 왜 한국하고 해? 20조 원 그러죠. 20조 원. 왜 한국하고 해? 그 제동을 걸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서 일단 그 제동을 걸었죠. 근데 뭐예요? 체코 정부. 아니 우리는 한국이 좋다니까. 한국가 갈 거야. 한국가 갈 거야. 그래가지고 한국과 원전 계약 공식 승인. 이제 사인을 아직 안 했는데 정부는 하고 싶은데 하도 프랑스가 난리치니까. 일단 체코 법원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두고 보겠죠. 근데 정부가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체코 정부가 하고 싶어 하는데 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이제 한국의 원전 기술이 뛰어나다 그런 것을 알 수 이렇게 있고 이제 여성의 날 우리 야당 후보죠. 차별금지법 제정에 성평등 교육 실시해야. 그러니까 차별금지법 통과될 날이 얼마 먼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통령 되면 당연히 한다고 그랬으니까. 이재명 반도체 주 52시간 입법 필요 없다. 기업들 난감. 지금 전 세계가 엔비디아의 뭐 대만 여기저기서 반도체 개발에 이거 지금 난리가 났죠. 그런데 지금 시간이 52시간을 묶여놔가지고 최근까지만 해도 이거 뭐 시간 조절 여기 반도체나 특별 분야에서는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만 또 뭐 그걸 반대하는 쪽이에요. 그런데 이제 삼성반도체 엔지니어 출신 사람 이거 반도체 해보니까 주 몇 시간도 부족하다? 80시간 해도 왜? 다른 데는 90시간 하고 막 100시간 해서 연구해가지고 개발해내고 그렇게 막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는 시간 제한 돼가지고 시간도 못 쓰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뭔가 조정이 필요한데 봐야죠. 조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 우리나라는 우리 스스로 발목을 잡고 있죠. 세계 경쟁 시대는 지금 우리나라만 보는 게 아니고 좁은 시각으로 보면 안 돼요. 또 이제 또 여당은 또 대통령 후보 갑자기 대통령 후보로 해가지고 선출이 됐는데 갑자기 또 한덕수 총리가 나오는 바람 이것도 지금 어떻게 해야 돼? 당에서 뽑아놓고 또 김문수 후보를 또 제대로 밀지도 않고 이게 지금 희한한데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서 당에서 선출이 됐으면 그 사람을 쭉 밀고 가 지금까지 구세였는데 갑자기 이게 막 희한하게 됐어요 지금. 뭔 일인 저도 궁금해요. 뭔 일이 이렇게 돌아가지? 자,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 말해요. 상권분립 막 내려야. 이제 뭐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죠.
이렇게 되면 삼권분리 필요 없다는 거야. 죄를 지어도 허위사실 공포죄 손본다. 왜 손을 봐요? 허위사실했으면 그것을 죄로 해야지. 우리나라는 국회가 대통령이고 대통령은 뭐 국회가 뭐 사람 뽑아줘야지 일하고 사법부 판단 유리하게 안 해주면 다 뭐 또 탄핵하고 우리는 뭐 벌써 뭐 이렇게 국회 중심제 우리나라는 국회 중심제.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삼권분리 필요 없대요. 제가 이거 대통령 후보 황교안 총리는 이제 부정선거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왜 화교의 사람들이 우리가 보이지 않게 이렇게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지? 그러면 이 혜택을 많이 누리는 화교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어떤 혜택을 주지?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알고 봤더니 부정선거에도 동원이 되고 경찰도 뭔가 중국 사람들인지 나타나고 뭔가 어느 순간에 막 뭐 일을 할 때 중국이 나타나. 화교들이 나타나.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혜택을 주고 혜택을 받는 자가 또 우리의 누군가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 구조. 괜히 우리나라 사람도 못하는 혜택을 이렇게 누리는 이유면 그 대가를 분명히 자기네들 지불하게 하고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저 이렇게까지 혜택을 받고 있는지도 몰랐고 혜택 받은 자들이 또 어떤 도움을 어떤 누군가에게 주고 있는지도 우리가 몰랐죠. 관심도 안 가졌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황교안 총리는 뭐예요? 이것이 또 누구 어떻게 연결된다? 네, 부정선거하고 연결된다 주장을 이렇게 하는 것이고 2020년도 21대 총선 민주당이 자기가 몇 석 얻을 것까지 다 알고 있어. 어떻게 알고 있지? 어떻게 알고 있지? 사전투표 보정값 다 알고 있어. 어떻게 알고 있지? 선관위에서 다 집계하기도 전에 다 어떻게 알고 있지? 자기가 몇 석 얻을 것까지 어떻게 다 알고 있지? 궁금하지 않아요? 선거 결과를 이미 알고 있어. 그걸 예측이라고 하는데 근데 쪽집게야. 나 그대로 돼. 한국에 부정선거가 없다고 사람들 다들 이렇게 믿지만은 오래전부터 있었죠. 안 믿어서 그렇고 음모론이라고 레거스 미디어 믿지 못할 그 레거스 미디어가 자꾸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망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북미 유럽에선 세속화 세태. 아니 예수님을 믿으면 더 뭔가 돼야 되는데 왜 자꾸 세속화되고 쇠퇴하지? 우리 못 사는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는 왜 저렇게 성장하지? 왜? 더 못 사니까 더 갈구하게 되죠. 근데 북미와 유럽 뭐예요? 잘 사니까. 시간 지나니까 다 세속화되고 쇠퇴하고. 슬픈 일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축복하지 말아야 된다니까. 제발 축복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망가져요, 망가져. 뭐죠? 예. 리버풀, 영국 축구의 1등. 이번에 우승했죠? 선수. EPL 경기 중에 난 예수님의 거 티셔츠 드러난 것에 이제 선수들. 원래 이제 이게 종교적이나 정치적인 색깔 못 내끔 돼 있죠.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I belong to Jesus라고, 뭐 골을 넣었는지 하고 이걸 벗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경고를 원래는 안 됩니다. 정치색, 종교색 안 돼서. 근데 이 사람은 이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선수가 모를 리가 없죠. 교육을 엄청 받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I belong to Jesus. 나는 지저스. 예수님한테 속한다. 다들 누군가는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분은 그것이 경고 맞을 줄도 알면서도 저렇게 하고 있는 거 보면 저 사람은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했을까? 전 세계 대다수 신의 존재를 믿어요. 알고 봤더니 뭐예요? 모든 종교에는 다 신을 믿죠. 기독교만 말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 대다수는 신의 존재를 믿어요. 인도, 동남아에도 당연히 자기 힌두교가 있고 불교가 있으니까 그쪽에 신을 믿겠죠. 그런데 이제 뭘 아직 몰라요? 힌두교도들이, 불교도들이 성경책을 보지는 않으니까 성경책이 그들에게는 없다. 이제 그런 이야기. 이렇게 되게 길게 85개국 9만 명을 대상으로 했으니까 좀 정확도가 있는 것이고. 기독교인들 사이에 성경을 사용하는 비율,
무슬림이 다수인 국가에서 가장 높고 세속적인 서구 국가에서는 가장 낮다. 서구 국가에서는 기독교 국가에서는 성경을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전 세계 기독교 인구의 33% 이상이 개인적으로 성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석유 사회에서 더욱 두드러지고 이렇게 있어요. 매주 성경을 보는 사람이 45%예요. 교회는 가도 성경을 안 보고 33%, 3분의 1이 성경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통계가 나와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아요? 그럼 도대체 뭐로 신앙생활 한다는 거지? 성경을 빼고? 정말 우리가 끝까지 신앙생활 해봐야지 정말 우리가 진짜 이게 신앙생활을 온전히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 성경에서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왜 기독교는 왜 시간이 지나면 쇠퇴를 하지? 왜 복을 주면 그걸 왜 자꾸 이렇게 다시 타락하지? 쇠퇴하지? 참 이게 참 인간이라는 게 그런 것인가 싶기도 하고. 오늘 제가 이제 요엘서 중요한 부분만 좀 요약을 해보기로 원하는데 소선지서죠 요엘서 같이 호세아 다음에 두 번째 소선지서 두 번째 같이 한번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두엘의 아들 요아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 조상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니라. 팥종이 나를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그 당시에 메뚜기 재앙이 이렇게 있었나 봐요. 요아스 왕 시대에 이제 요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요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 전하는 게 남유다 예루살렘에서 전하는 거예요. 요엘 시대에는 북이스라엘은 누가 있냐? 엘리사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엘리사. 북이스라엘 엘리사, 남유다에서는 누구요? 요엘. 요엘과 같은 동시대 사람은 아모스 선지자. 호요람, 오변미, 나학스, 학스말. 그래서 소선지서. 두 번째 호열, 두 번째 호세아 다음에 요엘. 요에게 말하는 거예요. 3장밖에 짧은 장이에요. 여호와의 말씀. 늙은 자들은 보통 장로들, 교회 지도자들. 늙은 자들은 너희는 이것을 뭐 해라? 들어라. 이것은 뭐예요? 위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 땅의 모든 주민들아, 예루살렘 주민들이겠죠? 주민들아 너희는 뭘 해라? 귀를 기울여라. 왜?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 안 기울여요? 기울여 안 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 안 해요?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타락하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거야. 너희들 지금 메뚜기 재앙 한번 경험했지? 뭐요? 메뚜기 다 메뚜기 종류다. 황충, 느치, 맛종이. 아프리카 땅에 막 메뚜기 한번 지나가 뭐에 남는 거 하나도 없죠. 그걸 경험한 거예요 지금. 유다가 경험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허락하시지? 잘 들어봐. 여호와의 말씀을 뭐 해라? 들어라. 뭐에 문제가 있는 거야? 들음에 문제가 있는 거야.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7교회 하시는 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주신다. 그 말인 거예요. 그리고 교회한테 말해요. 지금 누가 교회한테 말하고 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말하고 있다. 자, 귀가 있으면 당연히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되죠. 여러분 이제 교회에 와서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있습니까? 변화가 있습니까? 깨달아집니까? 말씀이 재미있습니까? 말씀에 어떤 뭔가 의미가 있은 것을 느낍니까? 성경을 볼 때 뭔가 이렇게 왜 봅니까? 보면서 또 이렇게 어떤 깨달은 느낌들이 이렇게 있습니까? 그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맨날 성경 보지도 않고 또 봐도 뭐 느낌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들리지 않는 거죠. 설교 말씀 잘 안 들려. 안 들려. 어떤 사람은 또 자기가 좋아하는 설교만 들어. 뭔가 들리지 않아. 귀가 있는데 매주마다 설교를 듣는데도 뭔가 들리지 않아. 깨달음이 없어. 재미도 없어. 여러분 듣지 못하면 어디에 못 나가요? 어느 단계 못 나가요?
이기는 단계를 못 나갑니다. 그래서 듣고 깨달은 자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영적 전쟁이라니까. 여러분 깨닫지 못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면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뭘 알 것도 없고 일단 들으라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그래서 교회에 오면 딱 말했는데 앉아서 하나님 오늘 주님 내게 말씀하실 때 내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정말 내가 감동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정말 축복하셔. 늘 성령의 말씀만 헛된 말 하지 말고 성령의 말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들으면 또 나눌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여러분들은 듣는 설교입니까? 아니면 말씀이 들립니까? 설교 때나 어느 때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들려야 합니다. 그게 바로 깨어있다는 증거. 다른 게 아니고 깨어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 왜? 도대체 왜 들어야 되는데? 안 들으면 안 되나? 예. 그 사람은, 안 들린 사람은 지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교회는 믿음은 시작의 단계예요. 그 과정 속에는 이기느냐 지느냐의 게임인 거죠. 근데 이 마라톤인데 믿음 하나로 막 버티려고 그래. 버틸 수 있어요? 서구교회 다 모여 지금 세잔해졌다니까. 세속화됐다니까요. 뭐가 문제였던 거예요? 더 이상 교회 가지 않으니까 말씀을 듣지 않아. 더 이상 성경책을 보지 않아. 그러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들리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것만 하고 딱 하나, 나 예수 믿는다는 거야. 그리고 나 기독교인이라고 사인하는 거 그 정도지. 더 이상 듣지 않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기고 지기는 게임에서 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먼저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설교가 들려야 하고 말씀을 읽을 때 뭔가 깨달음이 있어야 해요. 성령님한테 반드시 말씀 읽을 때 성령님 나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나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뭘 나눠야 될까 고민할 필요가 없죠. 당연히 들은 게 있으니까 깨달은 게 있으니까 그걸 나누면 되는 것이고. 신앙생활 아주 쉽습니다. 들리기만 하면 게임 끝이에요, 사실. 아주 쉽게 할 수 있어요. 듣고 깨닫고 이제 니만 알지 말고 니만 깨닫지 말고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또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어디까지 계속해서 전달이 되어야 한다. 왜? 듣는 맛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귀가 열려야 된다. 귀가. 하나님 성령님 내 영적인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영의 말씀 들으려고 하니까 영의 말씀 들으니까 영적인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는 막 엄청 듣죠. 자기가 찾아도 보고 뭐죠 이렇게 뉴스도 뭐 자동으로 뭐 TV 틀면 들리고 핸드폰 틀면 들리고 엄청 듣죠.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려요. 영적으로 죽었다. 영적으로 잠자고 있다. 그건 뭐예요? 영적으로 지금 뭐예요? 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자기가 하는 거 습관 이런 걸 보면 당연히 누가 봐도 그냥 어린애가 봐도 당신은 이길 수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이겨요? 그런 삶을 살고면서 이기려고 한다? 말도 안 되죠. 중요한 것은 항상 기준은 뭐에 기준을 둬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뭐여야 된다?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신약시대에는 성령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각 사람에게 우리 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듣지 않죠. 당연히 지죠. 그러니까 세속화되고 교회를 신앙이 약해지죠. 다 자기 책임입니다. 하나님은 할 거 다 했고 성령님까지 보내줬는데도 반응을 안 하면 게임 끝이죠. 자, 11절부터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밭의 소산 밭의 모든 나무가 다시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이는 소재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화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으니 자기네에게로 이르리로다. 아멘. 농부들아, 농부들에게 늘 농사를 짓고 수확을 하죠. 근데 지금 농부들한테 말해요. 메뚜기 재앙이 싹 쓸 것 같잖아요.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자, 뭐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농부들아 너희는 뭐 해라? 부끄러워해라. 밭의 모든 나무가 다 뭐 해버렸다? 시들어버렸다. 메뚜기가 싹 쓸고 가는 것처럼 이제 소산이 안 나와. 안 나오니까 뭐 즐거울 일이 하나도 없죠.
우리 옛날에 생각해. 내가 지금 뭐 돈이 있고 뭐가 있고 괜찮아 잘 돼 있고 그렇게 했지만 뭐예요? 나중에 보십시오. 이제 경제 불황이 옵니다. 그 모두가 다 어려움에 처하죠. 제사장들의 교회라고 뭐 넉넉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뭐 해라? 슬피우라. 이제 더 이상 성전에 뭐 드릴 게 없는 거예요? 소재와 전제를 드릴 게 없는 거예요. 재물이 없어요. 드릴 재물이 없어요. 왜? 나지를 않으니까. 이게 경제 불황인 거죠. 아니 지금 그 당시 요시야 왕 시대에 타락하고 재앙이 지금 덮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에게. 그래서 뭐 제사를 지내고 싶어도 제사 지낼 재물이 없는 거예요. 성전에 의미가 없죠 지금. 그러니까 너희는 뭘 정하고 금총하고 지금 이때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정확히 반응을 해야죠. 지금은 이런 때니까 슬피 울고 부끄러워할 때니까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서 장로들 또 주민들 백성들 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모이고 교회에 모여서 여호와께 뭐 해라? 부르짖으라 기도해라 그 말 이렇게 인 것이죠. 지금 뭐가 오고 있는 거예요? 슬픈 날이 오고 있어요. 그날이 오고 있어요. 그날은 무슨 날?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서 내 날이 중요하지 않아요. 항상 우리의 초점 어디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니까요. 멸망이에요. 멸망. 여호와의 날은 멸망이 다가오고 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죄를 짓고 멸망이 다가오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선지자를 보내서 말하는 거예요. 이제 지금 멸망이 다가오고 있다. 여호와의 두렵고 떨린 날이 오고 있다. 재앙을 왜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재앙은 죄악의 가운데 있는 사람은 뭘 받을까요? 당연히 심판을 받겠죠. 근데 신실하게 살고 순종하며 살고 의롭게 사는 자에게는 이 재앙의 날이 재앙이지만 하나님이 재앙을 안 내리죠. 그 사람들한테는. 그 사람들은 뭐예요? 구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중에도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 마지막 때 뭐 재앙을 이렇게 내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 구원할까 안 할까요? 구원하죠. 요한계시록에도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한다니까요. 어디로 따른다도 보내줘요. 하나님은 절대로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실한 사람은 끝까지 지킵니다. 그러니까 심판이라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기독교인들은 신실한 사람은. 이미 두렵고 떨린다라는 그 사람은 이미 죄악이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떨죠. 그러니까 주님 다시 지금 오시면 안 돼. 그런데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 있는 의로운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십시오. 왜? 주님이 오시면 훨씬 좋은 거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날 지금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그 메뚜기 때 재앙 경험해봤잖아. 그와 똑같은 일이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날 그날이 오면 그 멸망이 동일하게 임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뭐 해야 된다? 부르짖고 슬피 울 때이다. 그래서 돌아오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는 뭘 받을 것이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12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로 너다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지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시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기름을 고 성회를 소집하라.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여기 2장입니다. 2장.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이제라도 뭐하고? 금식하고. 지금 딱 시대를 보면은 지금 뭐 해야 되는지를 알죠. 딱 보니까 지금 망하게 생겼어. 그러니까 뭐 해라? 이제라도 금식하고 또 지금 웃을 때가 아니죠. 지금 웃을 때가 아니에요. 주님의 날이 지금 가까이 오고 있는데 그걸 웃고 있으면 안 되죠. 뭐 하고? 애통해하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도 죄악이 가득 차 있잖아요. 근데 보고 웃을 일이 아니죠. 답답해. 어떻게? 지금 요즘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 보면 답이 없는 것 같아. 이제 멸망만 남은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저렇게 어른들은 정신도 못 차려. 어떻게 저렇게 공부도 하고 나라에 책임을 지고 국회의원인데
저런 사리 분별도 안 돼. 답답한 거예요, 답답해. 일반 국민으로서. 마음을 다하여 어디로 돌아오라? 내게 낸 누구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무엇을 찢지 말고? 신용만 하지 말고 뭘 찢어라? 마음을 찢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뭐해라? 돌아오라. 우리는 뭔가 회개는 하고 뭐 금식하고 그렇죠, 울죠, 애통해 해요. 근데 누구한테는 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께만 돌아오. 제가 초도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이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 회개를 우리는 반쪽짜리 회개를 자꾸 하는데, 회개라는 것은 완전히 돌이키는 겁니다. 사실 회개는 사실 한 번만 하면 돼요. 제대로 된 회개는. 가던 길을 아예 뭐 하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말로 회개하다 보니까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걸 다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영적인 세에서 회개는 완전 돌이키는 거예요. 다시 그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연히 그렇게 안 하시는데 우리는 뭐예요? 아직도 연약하기, 또 영적으로 이제 어리기 때문에 다시 회개할 일이 생기죠. 다시 돌아갈 일이 생기죠. 지금 뭐 전 세계 기독교가 세잔해가고 쇠퇴하고 타락해 가는 것처럼 그런 일이 생겨요. 근데 우리가 다시 딱 돌이켰을 때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 계셔요. 두려움과 떨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회개가 진짜 마음을 찢는 회개인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인지를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 돌아오기만 하면 그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다 용서해 준다는 거. 재앙도 내리지 않는다는 거. 주께서는 들으시고 뭐요? 심지어 자기가 재앙까지 내리려고 했는데 마음 같아서 돌이키시고 그 뒤에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죠. 지금 뭐 소재 전제도 없어. 지금 다 포도나무고 뭐 다 메말랐어. 어떻게? 그래서 다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이 어느 때인지 부르라는 거야. 시온에서 뭘 불어? 나팔을 왜 불어요? 다 모이라는 거예요. 뭘 하고?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또 뭐예요? 성회를 모여서 교회에 모여서 뭐예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라고 뭐 해라는 거예요? 부르짖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느 때인지 혼자서도 기도하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기도하고 여러분 계속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은 너무나도 많은 서구 교회들이 너무나도 멀리 갔고 대한민국 교회도 지금 너무나도 멀리 갔고 왜? 분별력이 하나도 없으니까. 요즘에 교회 목사님도 그렇고 성도도 분별력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 뭐가 죄인지 누가 죄인인지 뭐가 이렇게 구분이 하나도 안 돼. 그러니까 뭐 이거 회개하는데 자기 죄 그냥 교회 와서 잠깐 회개하고 끝. 그런데 뭐가 안 찢어지는 거예요? 교회 와서 회개하니까 옷을 찢는 것 같은 어떤 신용을 하는데 뭘 안 찢고 있는 거예요? 입술의 회개지 뭔 회개가 아닌 거예요? 마음의 회개가 아닌 거죠. 그것에 대한 확증이 뭐예요? 돌이키지 않았다. 딱 보니까 죄 가운데 있네. 우리는 지금 너무 육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니까요. 육적인 신앙생활.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어떤 두려움과 떨림이 없어요. 교회 예배 또 뭐죠? 기도하는 거. 왜 하나님은 감사함이라고 하죠? 당연히 감사하죠. 왜? 들으면 응답하신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야 먼저 감사해. 그럼 내가 응답해 줄게.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어. 너는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해. 왜? 누군가를 해야 되니까. 네가 구하면 내가 너의 필요한 모든 걸 내가 알고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채워줄게. 근데 우리는 자꾸 모든 것을 막 하나님한테 짜내서 받으려고 하는 내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그게 인간적인 거죠. 다른 종교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종교인들은요 얼마나 더 열심히 하는지 몰라. 바치고 매일 바치고 왜? 바치는 만큼 더 줄 테니까. 더 많이 받을 것이고. 그러니까 인도 부자들요 가네시 축제 때 인도 얼마나 가네시신을 크게 만들어가지고 바치는지. 왜? 그러면 더 큰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근데 뭘 바라시는 거예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이미 나는 부자고 그럼 안 받쳐도 상관없어. 받을 필요도 없고. 상한 마음, 너 마음 찢어진 줄 알아. 네 마음 답답한 줄 알아. 네 마음 지금 상해 있는 줄 알아. 네 마음 지금 약해져 있는 줄 알아. 네 마음 지금 낙심되어 있는 줄 알아. 그 마음 좀 나한테 줄 수 없겠니? 너는 왜 이렇게 나한테 솔직하지 않니? 그 말 하는 거야.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뭐라는 게 아니고 왜 너는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너 아버지처럼 나한테 말하지 않니? 구하지 않니? 네 마음을 보여주지 않니? 그 말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만 맨날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지금 우리에게 답답한 이거 궁극적으로 누구를 부어줘야 답이 해결이 되냐면 그거죠. 그래서 요에서의 그 유명한 이 구절이 있는 거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이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점종과 여정에게 부어줄 것이며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그래서 그 유명한 성령이 강림하시는 그런 내용 이렇게 있죠. 나중에 지금 뭐 망해가고 있는 심판받는 재앙받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도대체 왜 이렇게 돌이키지 않지? 왜 우리 힘으로 되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결국 그때는 왕이나 선지자나 이런 어떤 일부 특정한 사람들에게 부어졌던 성령을 이제는 내 영을 성령을 누구한테 부어준다? 만민한테 부어준다. 자녀들, 늙은이, 젊은이 심지어 어디까지 말해요? 아니 그 당시에는 종과 이 주인이 관계가 확실했는데 이제는 성령을 어디까지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남종과 여종까지. 주인 세대뿐만 아니라 이제 남종과 여종. 이게 뭐예요?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이렇게 있어요. 이게 바로 뭐였어요? 2000년 전에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성령님을 이제는 몇 사람에게 부어졌던 거 아니라 그냥 120명 모여 있는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사람들한테 다 성령이 부어졌죠. 그 말씀하신 대로 지켰죠.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에 있었으면 성령을 받을 것이고 지금 우리 세대에도 뭐예요? 교회에게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요? 안 부어주셔요? 당연히 부어주셔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지 이 땅에서 이기는 자의 삶을 살 수 있죠. 여러분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뭐가 있어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누구든지 그 크고 두려운 날 심판 중에서라도 누구의 이름을 부르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뭐한다? 구원을 받는다. 여호와의 지금 이게 예루살렘이니까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뭐 할 자가 있어요? 회할 자가 있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라. 아니 이렇게 답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해주면 좋은데 이상하게 피할 자가 있고 남을 자가 있대.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뭔 말입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세상의 종말 심판, 지금 요한계시록 심판, 다니엘서 심판, 뭐요? 그때는 언제예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심판은 예수를 말하기 전이 전, 7년 대환란, 심판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7년 대환란 때라도 뭐요?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원이 있죠. 근데 누구만 구원을 받아요? 놀랍게도 남은 자. 근데 다 구원받지는 못하는 것 같아. 우리는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요? 남은 자가 돼야 돼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구원 받는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지고 구원 받겠어요? 저렇게 세속화돼가지고 세단해져가지고 다 교회 떠나고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거 요엘서에서는 결국은 이스라엘 망해. 결국 나중에는 아람에게도 망하고 결국은 뭐요? 바벨론한테 망하잖아요. 남유다도. 결국 망했다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망했다니까요. 그럼 우리 교회는 안 망합니까? 나중에 적그리스도 나타나면요, 교회 완전히 쑥대밭 맞는다니까요. 교회 다 망해요. 결국에는 망한다니까요.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건물교회 다 망한다니까요. 근데 그 중에는 배도한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누구는 있을 거라는 거예요? 남은 자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 해야 될 때냐면 믿음을 회복해야 될 때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이렇게입니다. 정말 이 주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주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정말 이렇게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황의 어떤 선출은 이제 또 마지막 퍼즐이 하나죠. 전쟁, 이스라엘 전쟁 마지막 퍼즐이 하나입니다.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 마지막 퍼즐의 하나입니다. 앞으로 올 큰 재앙들 마지막 퍼즐 중에 하나예요. 지금은 뭐 해야 될 때요? 깨어서 기도해야 돼. 때예요. 울부짖을 때예요. 성경에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제 있는 거 여러분 다 못 써요. 빨리빨리 쓰십시오. 성경은 그런 표현이 있다니까요. 네가 있어도 다 못 써. 왜? 뭐 때문에 못 쓰는데요? 그날이 가까우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항상 어떤 누구 중심적인 신앙생활 해야 돼요?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 해야 된다. 성경 중심적인 생활. 지금 교회가 있으니까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 해야 된다니까. 나중에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올 텐데 지금은 아니니까. 철저하게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 읽고 말씀대로 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가르쳐줘요.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반드시 뭐를 받을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구함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지킬까 안 지킬까요? 반드시 지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누가 너보고 예수라고 그랬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랬지. 왜 우리가 지금 너무 이렇게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회개도 말로만 하고 입술로 마음을 짓지 않아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이켜봐. 나는 정말 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기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고 있는지. 이기게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성령의 음성이 들려야 돼, 안 들려야 돼요? 들려야 된다니까요. 설교 말씀이 들려야 돼요. 목사님이 뭔 말인지 들려야 된다니까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듣고자 하는 것만 듣기 때문에 뭐예요? 그 소리만 들리죠. 근데 그 목소리가 딴 소리면은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그거는 뭐예요? 성령의 음성이 아닐 수도 있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수도 있죠. 누가 또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한 적도 없고 하나님은. 그래서 첫 번째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지고 내가 때에 맞게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 위해서는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역사해야 되고 평소에 이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 훈련, 설교 소리가 들리는 훈련이 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어떠한 상황에서 우리가 지옥과 같은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한다니까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어떠한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반드시 구원한다니까요. 그 정도 믿음 없이 신앙생활 하면 안 되죠. 반드시 하나님에게는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려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낙담과 좌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찾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구하냐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협력을 해야 돼요. 누구하고 협력? 성령님과 협력을 해야 된다니까요. 성령의 검이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한테 들리게 해줄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럼 설교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또 점점 조금씩 재밌어진다니까요. 처음에는 뭐 억지로 할 수밖에 없죠. 모르는 게 너무나 많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재밌어지고 양식이 된다니까요. 성경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하면서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가 인정해 주겠습니까? 세상 사람도 인정 안 해줘요. 기본적으로는 말씀과 기도와 이 예배, 그걸 빠져버리면 안 되죠. 가장 기본적인 것도 안 되고 있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도움을 구해야 되고 이런 재앙들, 어려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을 찾아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이렇게 입술의 회개를 뛰어넘어 마음의 회개를 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님께서 교회에게 또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슬퍼해야 될 때입니다. 울며 애통해야 될 때인 줄 이렇게 믿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구하고 구원을 요청할 때 주님께서 도우시고 축복하실 줄 이렇게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 주시겠다니까 받고 크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7년 대환란 심판의 날이 가까워진 이때에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진 이때에 우리가 정말 바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